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13-5회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자, 이제 결론의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2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시간을 걸쳐서 억압에서 자유하기라는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성품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유일성에 세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인격성 안에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기능, 자유의 기능, 그리고 소통의 기능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봐 왔습니다. 이 자유의 기능이 무너지고 억압을 받을 때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마음의 병에 대한 치유에 대해서, 심리 치유에 대해서 쭉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책이 4권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긴 시간 동안 이제 이 앞부분에서는 자유라고 하는 큰 틀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심리 치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262쪽에 사도 바울의 자유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9장은 바울 사도 자신이 자기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절제하는 자유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손해보는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당연히 취해야 할 권리를 조금 손해보는 쪽으로 항상 사용을 했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권리를 조금 희생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마음대로 활용하면서 이기주의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며, 그래서 이 자유를 좀 손해보는 쪽으로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로서 누려야 될 권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누릴 권리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양보하고 좀 손해보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가진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려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추구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안 따라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최고의 가치 있는 보물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유를 조금 손해보는 쪽으로 늘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 그러면 아유 참 좋은 사람이야.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자유를 내 이익을 추구하는 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내가 누릴 권리니까요. 그렇지만은 때로는 그 권리를 좀 내려놓고 내가 좀 손해보면 그쪽으로 자유를 사용을 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하고 싶다면 내가 그 사람 위에 교만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내가 믿는 복음 안으로 안 들어오죠. 그래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바로 그거죠. 스스로. 누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의 자유를 자기 희생하는 쪽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고 수많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인사할 자유도 있고 인사 안 할 자유도 있죠. 그런데 인사하는 쪽으로 자유를 사용하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머리 숙일 자유도 있고 머리 안 숙일 자유도 있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당신 저 사람한테 머리 안 숙이면 잡아갈 거야,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섬길 자유도 있고 섬기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유를 섬기는 쪽으로 쓸 거냐, 섬기지 않는 쪽으로 쓸 거냐, 이건 자기 선택이에요. 그런데 섬기는 쪽으로 쓰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복음을 나눌 수 있고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같은 장사 비즈니스를 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게 웃고 서비스를 잘해줍니다. 그 사람의 자유를 그런 쪽으로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냉랭하고 차갑고 그냥 서비스가 전혀 없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런데 결과는 다르죠. 자기가 좀 더 양보하고 머리 숙이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뭐 냉랭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죄도 아니고, 뭐 부드럽고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유를 이쪽으로 쓸 거냐 저쪽으로 쓸 거냐. 우리가 식당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어떤 데는 종업원이 아주 친절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종업원이 손님을 오면 귀찮아하고 틱틱거리고 뭐 서비스도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냥 짜증내고, 이런 종업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양쪽 두 사람 다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뭐 틱틱거려도 뭐 자기 자유고, 이쪽 사람도 서비스해도 자기 자유고. 근데 나중에 결과가 다르죠. 친절하게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과, 열매도 더 많이 얻게 되겠죠. 그런데 그냥 짜증내고 냉랭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난 그 집엔 가기 싫어. 손님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자유인데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결과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자유를 사람을 살리는 곳에 사용을 했어요. 굳이 막 섬기지 않아도 되는데 그는 낮아져서 종이 되는 쪽으로 자유를 사용한 겁니다. 이것이 자유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맨날 성질내고 화내고 자유를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내 집에서 내가 소리도 못 질러? 그런 경우도 있죠. 반면에 가족이지만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존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섬겨주고, 이렇게 자유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집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맨날 성질내고 이쪽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냉랭해지고 가족 관계도 좋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게 자기의 행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 자유는 행복과 성공의 길이며 참된 리더십입니다. 자유는 평안함을 주죠.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주며 자신의 발전을 가져오고 상대방에게 존경을 받게 해줍니다. 나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 역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억압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선물이죠. 자유한 곳에서 창의력이 나오고 자유함 속에서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자유의 완성은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한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천국의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셨던 거죠.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자유하게 하고 산다면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자유에 대해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 자신이 자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유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